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일주일간도 저희들을 주님의 품에 품어주셨다가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 자리에 모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일주일 동안 지내면서 저희들의 허물과 죄가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런 모든 죄들이 생각나게 하시고 주님 앞에 회개하여 깨끗함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것 주님 앞에 내려놓고 나의 주인이 되신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되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처음부터 다시 고백합시다.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3절 고백합시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박수 치면서 힘차게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다시 한번 기뻐하며 찬양합시다.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기뻐하며 함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 나의 창조자 되십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마지막으로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찬양해요.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아멘.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지존하신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우리 마지막으로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아멘. 함께 우리 옆 사람들과 우리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공동체에서는 이렇게 인사를 한다고 해요. 어떻게 인사하냐면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한다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네. 자, 여러분 지금 우리가 계속해서 로마서 말씀을 이렇게 살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말씀이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우리는 하나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의를 온전히 믿는 믿음 가운데서 살아나가는 자들이다라는 것을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이 싸움을 싸우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바로 하나님의 의를 대항하는 여러 가지 이 높아진 것들을 대항하며 싸우는 것이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할 수 있는 그 의를 완성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믿음의 경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로마서 9장과 10장과 11장에 이 세 장의 할례라에서 어떤 부분들을 계속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믿음으로 서나가야 되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믿음의 의를 이렇게 세워나가지 아니하고 오히려 믿음에 대항하는 것들을 안타까워하면서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말미암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이렇게 하나님을 대항하여서 믿음에 의해 서나가지 않는가, 이런 부분들을 마음의 안타까움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선 30절부터 33절까지 이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니까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그 율법의 의를 전혀 알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이루고 나가는데, 그런데 율법을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의에 이르지 못한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냐면 행위를 의지하기 때문에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8장 16절에 나온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을 바라볼 때 이것이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죠. 왜 그러냐면 시온은 바로 하나님의 그 구원의 능력이 선포가 돼야 되는 그런 곳인데, 그 시온 가운데서 어떤 것을 하나님께서 두셨냐면 걸림돌을 두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걸림돌을 주는 것이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게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시온에 거치는 이 바위를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바위 가운데서 부딪히는 자는 거기에서 이제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것이고, 그 바위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이 누구를 향하여 하는 말씀인 것입니까? 바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하는 이 말씀이라고 이렇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모든 의를 바로 예수님께 맞추어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어떤 것을 행하거나 무엇을 하거나 모든 것을 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고 예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렇게 믿음 가운데서 행해야 되는 하나님의 백성들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향하여서 열심히 있었다고 나와 있습니까? 여기에서 보면은 율법을 향한 열심을 통하여서 자기 의를 세우는 열심을 이렇게 살아나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모든 민족 가운데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가장 열심히 섬기는 민족이 있다면 어떤 민족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정말 열심히 그래도 전 세계적으로 이 열정하면은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뒤지지 않는데, 여러분, 아무리 우리들이 열심히 행한다 하여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갖는 열심에 비해서는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온전히 열심히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안식일을 이렇게 맞이할 때 어떻게 하냐면, 이제 금요일 정도 되면은 안식일에 대한 어떤 그 신호를 이제 전체 시장이라든지 전체 마을 가운데서 이렇게 주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 신호음에 들으면서 모든 그 이스라엘에 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은 집을 향하여서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제 그 거리가 아주 한적하게 되면서
이제 아무도 이제 돌아다니지 않는 한산한 거리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안식일을 예배할 때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그 안식일 때 여러분 요리를 하기 위해서 불을 켜는 것 자체도 안식일에 허용이 되지 않는 행위입니다. 왜 그러냐면 안식일 때는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손을 이렇게 움직이거나 발을 움직이거나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을 금지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도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바로 안식일이 시작이 되기 전에 이 요리 같은 거를 다 준비한 다음에 거기서 가스레인지를 아주 약불로 이렇게 켜놓습니다. 왜 이렇게 약불로 켜놓겠습니까? 그 안식일이 되었을 때 불을 켜는 것이 범죄의 행위이기 때문에 안식일 전에 약불로 이렇게 켜놓으면은 음식이 이렇게 식었을 때 그 음식을 이제 따뜻하게 이렇게 데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지금도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하나하나 행위 가운데서 지금도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철저하게 그 하루에 그 시간을 정해서 기도를 드리기도 하고 그리고 이마와 그 손 같은 데도 여러분 이렇게 그 작은 상자를 이렇게 두어서 그 안에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게 해서 그거를 항상 차고 다니는 그런 것을 보게 되고 여러분이 머리 가운데서도 무엇을 씁니까? 이 찐빵 모자 같은 거를 이렇게 쓰지 않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냐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머리 위에 머물러 있음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 모자를 이렇게 쓰면서 항상 그렇게 경건하게 생활하는 그 유대인들을 우리가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율법은 우리들에게 무엇을 요구를 하는가 하면은 여러분 예수님도 말씀하셨죠. 율법의 모든 정신을 두 가지로 이렇게 요약해서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서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이고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는 이 두 가지가 모든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된 것인지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유대인이면 유대인일수록 어떤 마음들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줄 여러분들이 잘 아시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살아나가는 것입니까?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거룩한 민족이야 하는 민족적인 이 자존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이죠. 민족의 자긍심을 가지고 살아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다른 민족을 향하여서 어떻게 생각을 한다는 것입니까? 너희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지 않은 민족이기 때문에 너희들과 하나님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하면서 여러분 다른 민족들을 어떻게 보면 발밑에 두고 항상 눈 아래로 보면서 이렇게 생활을 하고 나가는 자들이 유대인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 가운데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키려고 노력을 하면 노력을 할수록 그 마음에서 생기는 것이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사랑의 마음이 아니라 다른 민족을 향해서 판단을 하고 다른 민족을 눈아래 두는 마음과 안에서 교만함을 가지고 생활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주의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된다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의를 세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신앙적으로 열심히 있기 때문에 여러분 나처럼 열심인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이런 식으로 생활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도 하나님의 온전한 의를 붙잡지 못할 때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서 나타나고 있는 사실은 이 독보석과 같이 자라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나의 자기의 의를 신앙의 의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쌓아나가는 그런 잘못된 신앙생활을 할 가능성이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해요. 정말로 이렇게 보면은 이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을 하는데 항상 마음 가운데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봉사하냐면 나처럼 이 교회 가운데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여러분 이런 마음을 가지고 봉사를 하시는 분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봉사를 하는데
자기처럼 이렇게 열심히 봉사하지 않고 그리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교회의 모든 일들 가운데서 힘쓰지 않는 자들을 보면은 거기에 대해서 판단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정죄하고 저런 식으로밖에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나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그 마음 가운데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항상 자기의 눈 아래로 다른 사람들을 보는 그런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의를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중심으로 하여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회를 나오고 예배를 나오고 그리고 교회에서 봉사를 하고 여러 가지 심지어 전도를 함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을 누구를 중심으로 하냐면 나 중심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열심히 신앙생활을 통하여서 나처럼 열심히 하나님의 열심을 세우는 사람이 있으면 나와보라고 해. 막 이런 식으로 마음 가운데서 자기 프라이드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시는 이런 분들을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세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무엇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가운데서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를 항상 바라보면서 살아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그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가장 극적으로 나타낸 사건이 무엇인가 하면은 여러분들도 너무나도 잘 아는 그 사건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양 옆에 있는 그 두 강도들을 바라보면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중에서 한 강도가 예수님께로 이렇게 청혼을 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시지 않았습니까? 어떤 말을 했습니까? 주여, 당신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 이 말 한마디를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이제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가 있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거를 보면서 세상에 부러운 게 이 강도래요. 여러분, 세상에 부러운 게 이 강도다. 그러면서 그동안에 살아나가면서 자기가 즐길 것들 다 즐기고 할 것들 다 하고 여러 가지 자기의 소원대로 마음껏 이렇게 살다가 그 마지막 순간에 말 한마디를 탁 던짐으로 인하여서 영원한 생명과 구원을 얻은 그 강도처럼 그렇게 행복한 사람이 있을까? 부럽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것이죠. 제가 이렇게 지도했던 그 청년부의 어떤 한 자매의 언니가 그 청년부원한테 찾아와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그 신앙생활 하는데 지금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지 않아. 나는 지금 할 때 즐길 것들 일단 다 즐기고 죽기 전에 강도처럼 회개하고 천국에 쏙 들어가고 싶어. 그런 이야기를 했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마음과 안에 참 재밌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그런 생각을 혹시 하십니까? 여러분, 그거 어쨌든 잘못된 것이죠. 왜 그러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 자체가 무엇이냐면 우리 가운데서 가장 큰 행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 가운데서 또 가장 큰 축복이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을 믿기 전보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들어와서 이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가장 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들어온 자들은 다 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여러분, 이 강도의 사건은 하나님의 의가 어떠한지에 대해서 우리들에게 너무나도 잘 알려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강도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까?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하여서, 그리고 자기가 노력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것을 열심히 행하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옆에 계셨는데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힘을 받았을 때 그때 말 한마디로 주님의 나라가 임할 때 나를 기억하소서라고 하는 그 한마디 말에 의하여서 구원을 받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무엇이냐면 우리가 힘써서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 하면 우리의 모든 열정을 다하여서 나의 의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시각을,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시각을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 주신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날마다 바라보면서 기쁨 가운데서 나가면서 감사한 가운데서 찬양하면서 나가는 그런 자들이라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우리의 의가 되어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하면서 나갔다는 것입니까? 그런 의로 나가지 아니하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10장 1절부터 4절에 보면은 이런 이스라엘의 어리석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4절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바는 이스라엘의 위함이니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함이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은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구하는 것이 이스라엘의 위함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 앞에 열심히 있는데 올바른 지식을 따른 열심이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바라볼 수 있냐면 사도 바울 자신의 인생을 바라보면은 이것을 정확하게 사도 바울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었다는 걸 알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활해야 했습니까? 어릴 적부터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아주 그 당시에 가장 존경을 받는 율법학자, 가장 존경을 받는 랍비에게로부터 그 사설을 받은, 정말로 그 랍비 수업을 받은 이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율법에 정통한 정말 뛰어난 그런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그 열심 가운데 있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이 어떤 예수라고 하는 자가 그 유대 땅 가운데서 태어나 가지고 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그를 따르는 자들이 그가 다시 살아났다고 얘기하면서 그것을 증거하면서 이 율법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따라야지 구원을 받는다라고 그렇게 전하고 다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그때 당시에 사울의 마음 가운데서 어떤 열심이 있었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었기 때문에 저자들은 율법을 부인하는 자들이고 율법 대신 예수라고 하는 그 얼토당토하는 그런 사람을 따라가는 그런 이단아 중에 이단이기 때문에 이런 잘못된 가르침이 온 유대 땅 가운데서 이렇게 퍼져나가기 전에 싹을 잘라버려야 돼. 그런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사울이 그 마음 가운데서 그 열심을 가지고 핍박을 하였을 때 어느 정도 핍박을 하였습니까? 그때 당시에 천사 같은 스데반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에 의하여 가지고 그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을 때도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마음 가운데서 그 죽음을 마땅히 여겼다라고 할 정도로 마음 가운데서 아주 정말로 그 냉혈한으로, 그리고 또한 이 복음을 핍박하는데 가장 열심히 앞선 그런 사람이 바로 이 사울이라고 하는 청년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청년이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런 열심을 가지고 나갔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이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해야지 그 율법이 온전히 바로 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이 율법에 대해서 열심히 있으면 있을수록 어떤 일이 일어났던 것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에서 떠나가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것이죠. 이런 동일한 일들이 어디에서 나타난 것입니까? 바로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이스라엘의 상태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여기에서 놀라운 그런 선언을 하는데 4절 말씀이 어떻게 선언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서 율법의 마침이 되시느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있을 때 이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는 것은 어떤 이야기죠? 율법의 완성이 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 되는 것은 바로 우리의 힘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 놓으신 그 십자가와 부활로 말미암아서 모든 의가 이미 이루어진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의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 의를 전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생활을 하며 할수록 우리가 느끼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직하게 나 자신을 돌이켜 보았을 때 내가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부족하고 연약한지를 끊임없이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런 연약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목사라는 자리에서 여러분들께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는 자리에 있지만 이 자리가 저에게도 얼마나 이것이 중압감이 느껴지고 어려운 자리인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이렇게 대하면 대할수록 어떤 마음이 드는가 하면은, 여러분, 말씀 가운데서 이 기준은 분명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너희 가운데서 이것을 가르치는데 이것을 지키지 아니하고, 작은 것이라도 지키지 아니하고 가르치는 자마다 천국에서 작다고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께 이 복음을 이렇게 전하고 여러분들께 가르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대로 제가 살아나가지 않으면은 저는 천국에서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작은 위치에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렇게 살아나가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계속 전하는 자리 가운데서 저의 연약함을 계속 보기 때문에 때때로는 내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것이 얼마나 이렇게 내 마음과 내 중압감으로 다가오는지, 이런 곳이 바로 이 주님의 이 종의 길이었다는 것을 내가 젊었을 때 알았으면 과연 내가 이렇게 목사가 되었을까, 이런 생각을 아주 자주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마다 제가 또 보는 것이 무엇입니까? 무엇이냐면, 그럴 때마다 보는 것이 바로 내 자신의 연약함을 보면은 한탄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어제도 이 설교 말씀을 이렇게 증거하다가 마음간에 큰 부담이 이렇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내일도 이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와서 이 말씀을 들으려고 이렇게 왔는데,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기 때문에, 내가 제대로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에게 합당한 은혜를 내리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어떡하나. 그러면은 우리 성도님께도 죄송하고 하나님께로 보기에도 너무나도 죄송하다. 근데 나 자신이 참 이렇게 연약한데 이런 말씀을 말씀답게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하면 마음 가운데서 그런 눌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마음 가운데서 그 눌림이 있으면서 그런 가정 가운데 있다 보니까 설교 준비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어떻게 했냐면 무릎을 하나님 앞에 딱 꿇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기도를 드리면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한 것이 전부터 이렇게 연약해 왔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모든 모습을 아셨을 때부터 이미 나를 사랑하여 주셨으니까 내가 자꾸 나의 연약한 모습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 나는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붙들어야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걸 붙들고 나를 은혜의 자리로 부르신 분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인 것을 붙들어야지 하면서 기도를 하니까 마음 가운데서 그 자유함이 확 이렇게 임하는 거예요. 그럼 마음 간의 기쁨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마음 안에서 그 감사함이 회복이 되면서 여러분이 이 설교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라는 것입니까? 우리가요, 이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서 서지 않고 자꾸 이것을 나의 마음과 율법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짓눌리게 되고, 그리고 또한 그것을 지키면은 나의 의가 살아나가는 것이고,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좌절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그 모든 어떤 믿음이요,
나의 행위와 나의 의와 이 율법의 잣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삶을 살아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을 진정으로 믿는 자들은 어떤 것을 그때 바라본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허락하여 주신 완성된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를 끊임없이 바라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십자가의 은혜를 바라보면 우리 마음 가운데서 자유함이 생기고, 십자가의 은혜와 그 부활의 은혜를 생각하면 참다운 기쁨이 생기고, 나의 연약함에서 일어서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전히 그 삶을 살아나가게 되는 그 기쁨과 은혜가 회복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여기에서 볼 때 어떻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 다음에 보니까 6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인은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저갱에서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이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좀 잘 이해가 되십니까? 조금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이게 잘 이렇게 잡히지 않는 말씀인데, 여러분, 이 뜻을 알면은 그렇게 어려운 말씀은 아닙니다. 어떤 얘기인가 하면은, 자,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구원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서 이미 이루어졌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구원을 받기 위해서 무엇만을 바라보면 된다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복음만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보면 되는데, 그 예수님이 이루어 주신 그 복음은 우리 가운데서 아주 가깝다는 것입니다. 이미 이루어진 복음이기 때문에 그 복음을 찾아서, 그 구원을 찾아서, 그리스도를 찾아서 저 하늘 위에 올라갈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이 되신 그리스도를 찾아서 저 땅 가운데서 이렇게 가서 거기에서 그 깊은 그 땅 가운데서 내려가고 무저갱까지 내려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 예수님은 이미 우리 가운데서 아주 가까이 계셔서 우리 입술을 통하여서 예수님, 주님은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 당신은 하나님이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자이십니다라고 그렇게 입술로 고백하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구원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서 일어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열심을 다하여서 그리스도를 찾아가지고 지옥의 끝까지 내려갈 필요도 없고 하늘 꼭대기에 올라갈 필요도 없고, 예수님께서 이미 이루어 주신 우리에게 아주 가까운 이 복음의 은혜를 우리 가운데서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예수님이 주님이시라고 선언하게 되면은 그 구원의 역사가 우리의 영혼 가운데서 참된 능력으로 역사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9절부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이것이 별개에 떨어진 사건이 아닌 것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의에 이르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고 마음에 이렇게 확신 가운데서 믿으면 자연스럽게 어떤 고백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입으로 시인하여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 고백이 진실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우리 가운데서 함께한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13절 마지막 말씀에 이렇게 선언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서 그래서 진정으로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고백하고, 예수님 당신은
나의 구원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고백을 한다면 여러분 그것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구원을 받으리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내가 신앙생활하면서 나의 의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계속해서 은혜가 되신 예수님의 은혜를 붙잡고 살아나가면 어떠냐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참된 기쁨이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하면서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로서 삶을 살아나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